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서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최근에 남북한에 이렇게 화해 무드가 많이 조성됐죠? 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핵을 포기하고 이 평화의 무드로 이렇게 돌아서려고 한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 중학생들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하도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얘들이 핵보다 더 무섭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화의 무드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시대에 교사로 헌신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 세대와 겪었던 그런 세대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대 갈등이 많아요. 그것은 지금의 자녀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변했던 이 지구가 변화했던 것보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더 많이 변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어린아이들도 힘들 것이며 또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옆에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키워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교사분들을 보면은 야, 내가 했으면은 성질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너무 잘 인내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포교회의 에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선생님이면 선생님, 당신이 마포교회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원래 에이스는 중요한 순간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기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2014년도 성탄절날 저녁이 항상 저에겐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날 굉장히 소중한 다큐멘터리를 봤기 때문이에요. 2014년 성탄절날 낮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저희는 성탄절날 이렇게 봉사를 하러 갑니다. 산타 옷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돕는 그런 장애우들이 있는 곳 또 독거노인분들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마포교회 김 목사님 굉장히 경건하셔가지고 아마 집에 들어가시면 딱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생긴 게 이미 경건하지 않죠? 그죠? 예.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고 저는 집에 가면 막바로 씻고 TV를 봅니다. 그날도 하여튼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막바로 씻고 아이고 힘들다 하고 누워가지고 TV를 켰어요. 근데 제가 뭐 즐겨보는 뭐 TV가 딱 있거나 어느 시간대에 무슨 프로그램이 하는지 이런 걸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날 리모컨을 잡고 막 돌리다가 보고 싶은 게 딱 나오면 보는데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뉴스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고 다른 하나는 다큐입니다. 다큐. 제가 다큐를 좋아하는데 그날 이제 넘기다가 지구 4만 킬로의 소원이라는 다큐를 보게 됐습니다. 그 다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OBS 경인방송국이라는 데서 세계의 19개국의 23개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그 제3세계 좀 어렵게 사는 나라들 학교에 다니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나이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인도의 북서부에 자이살마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딸랍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잘 살펴봤는데 사실은 2014년에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가 2탄이더라고요. 2탄. 그러니까 앞에 1탄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본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1탄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보게 됐어요. 근데 그 1탄에서 6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딸랍이라고 하는 아이는 뭘 하던 아이였냐면 일단 아빠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쇠약하고 엄마는 도망을 쳤어요. 집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너무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 아이가 낙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낙타 가이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러면 사막에 낙타 타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사막을 투어하는데 그 낙타를 끌고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 가이드가 하루에 받는 돈이 얼마냐면 1불이에요. 1불. 1달러.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달 내내 일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또 매일 일하는 게 아니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돈을 벌어요. 이 아이는 너무나 미래에 소망이 없고 그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일만 하다가 아마 나중에 젊었을 때 이제 자기의 미래를 한탄하면서 주변 아이들은 잘 되어가는데 자기는 너무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걸 한탄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한국에서 이제 2명의 마술사, 그러니까 이 마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낙타를 한 마리 갖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그때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 뭐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든지 뭐 장난감을 갖고 싶다든지 이럴 옷을 사달라고 하든지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낙타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낙타가. 그 당시에 아이들 선물 중에서 제일 비쌌어요. 그게 당시에 인도에서 2,000달러 정도를 줘야 돼요. 미국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30, 4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니까 하루에 1,000원씩 버는 아이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래서 이 소원을 듣고 2명의 마술사가 다시 시내로 나갔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공연도 하고 공원에서 또 공연도 하고 해서 모자를 돌려가지고 모금을 한 다음에 2,000달러가 모아졌어요.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낙타를 딱 사주고 빠이빠이 하면서 1탄이 끝나요. 다큐멘터리 1탄이 끝나고 2탄은 그 아이가 4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찾아갔는데 이 아이가 벌써 12살이었는데 16살, 만으로 16살이니까 우리 한 17살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중학생 티까지 다 벗고 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제 건장한 그런 아이가 돼 있는데 이 아이가 다시 찾아갔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낙타를 10마리를 가지고 여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정신적으로 심약한 아버지를 위해서 동네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그 건물을 여관으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운영을 하게 하고 이 아이는 사업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낙타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관광객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한두 시간 여행을 하면 최소한 4, 5만 원은 내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을 때는 1불밖에 못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아이가 열심히 모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2번째 낙타를 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2마리를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 3마리째는 금방 사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청소년 사업가가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아이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엄청난 사업가가
어떻게 됐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 아이는 뭘 얘기할까요? 한국에서부터 온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에게는 마치 한국에서 온 마술사들이 하나의 복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가져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충분히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이미 이 세상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겠죠. 아니,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마치 이 OBS 방송국에서 찾아간 그 19개 나라의 23개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불우한 아이들은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사회의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 방송국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이 손대지 않은 자연 환경을 보세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어디나 인간이 껴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얼마 없을 때는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도들 다 나가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때때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로 인간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교회가 행복한 곳이라는 느낌만 주자. 우리 서로 교회에 와서 서로 웃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당신들부터 예배 끝나도 집에 가기가 싫고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서로 울고 웃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든다면 애들한테 성경을 따로 안 가르쳐도 아마 애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애들은 집에 안 간다고 많이 울어요. 집에 안 간다고. 우리는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하거든요. 토요일 날 밤에 가족들이 다 나와서 같이 기도회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토요일 날은 다 집에서 쉬고 있더라고, 저녁에.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어제도 한 친구가, 아이들이 몇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 기도 시간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사탕 주고 그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한 20년 만에 처음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발레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또 놀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난 이번에 처음 들었어.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만 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다 딱 멈춰야 되잖아요. 발레꽃이 피었습니다는 뭐냐면은 발레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볼 때 발레 자세로 있어야 돼. 이렇게 발레 자세. 내가 우리 유치원 애들하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놀다가 술래잡기 하고 발레꽃이 피었습니다 하다 이제 올라갔어요. 우리 아내가 한 1시간 있다 오더니 애들이 집에 안 간다고 울어가지고 보내느라 혼났다는 거야. 애들이 좋았나 봐요. 그렇죠? 같이 노느라 좋았나 봐요.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정말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각하게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이 말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요 교회를 행복하게 못 느껴요. 그죠? 아이고, 이 말씀 저 권사가 듣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은 우리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셔야 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야 합니다. 제가 그 딸라비라고 하는 아이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한국에서부터 왔던 자기 삶을 변화시킨 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마 말을 안 시켜도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는 아마 평생토록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누구처럼 아이고 한국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로 가면 무시하고 때려가지고, 외국인 애들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국말 항상 뭐예요? 사장님 나빠요, 이거밖에 모르잖아. 인도의 이 아이가 그렇겠어요? 아니죠. 이 아이는 한국 하면 어떤 곳이에요? 자기 삶을 진짜 행복하게 바꾸어준 나라겠죠. 거기서 온 두 명의 마술사는 뭐예요? 정말 자기 삶을 매직처럼 바꿔놓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의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원래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나도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만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래 희망이 항상 목회자였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신기합니다. 우린 뭐 축구 선수, 뭐 연예인, 가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야, 난 얼굴이 안 되잖아. 가수 할 얼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목사라는 직업만 보다가 우리 선배들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너무 멋있게 사는 걸 봤어요. 대학에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가 아니라 거의 통보죠, 통보.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주의 일에 쓰시고 저는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기도를 하면은 빨리 일어나서 가셔야 돼. 내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잘 응답할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냥 얘기만 하고 자리를 떠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오래 있으면 주님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바꾸시려고 그런다고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요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야기하고 난 했으니까 그만 봅시다 하고 빨리 가셔야 돼요. 네? 마치 여러분 우리 여기 남성분들 좀 계신데 옛날에 지금 그 사모님 만나기 전에 말이죠. 네? 그 이전 여자친구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야 돼요? 자꾸 만나면 정 들어가지고 못 헤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헤어지자 그러고 떠나야 돼. 그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에 알았어요. 야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딱 선포하고 소명을 딱 손 털었어요. 대학교 1학년 3월 달에 내가 대학을 캠퍼스를 주의 품에 올려드리겠다고 기도해도 현찮은 판에 목사가 되기로 하고 하나님께 받을 건 다 받았어. 왜냐하면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지혜를 주셨지. 그래서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 나는 내가 잘한 줄 알았죠. 내가 잘한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대학 딱 들어간 다음에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목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대학에 보내주셨는데 안 하겠다고 딱 통보하고 친구들이 너 나중에 뭐 할 거니? 생각 중이야. 뭐 이것도 좀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거 건들거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행복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떠나고 나니까 저는
멀쩡한 젊은 대학생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인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미래가 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밤만 되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롭고 허무한 사람 필수적으로 뭘 찾게 돼 있어요? 다 해보셨나 봐. 근데 과거에 좀 왕년에 좀 하셨습니까? 예? 숫자가 다 나오네. 난 모를 줄 알았더니. 예? 난 나만 한 줄 알았더니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 아들이고 그래도 목사로 섬기기로 서원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처음부터 술을 먹었겠어요? 처음엔 술 자리에만 갔지. 자리에만 갔어요. 나도. 나 안 먹어. 나 교회 다녀서 안 먹어. 그러다가 석 달 후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한마디에. 제가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여자애가 종필이 너는 술도 못 먹냐? 그러는 거예요. 요 한마디에 내가 왜 못 먹어? 가져와. 바로 원샷. 죄송합니다. 이거 물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저는 아직 교회에서 모범 청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석 꼬박꼬박 하지, 11조 잘 내지, 감사원금 드리지,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차량 운행도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아들이 그렇다면. 그러나 저는 전혀 다른 삶을 평소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날 쓰시고자 하는 데마다 반대하고 요 정도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와 능력들을 빼앗아 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긴 맞는 것 같다. 근데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매일 저녁마다 술을 먹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부터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끊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죽음 이후에 내가 정말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당장 지금 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저 나는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저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세들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가져온 좋은 소식의 내용을 오늘 여기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뭐죠? 첫 번째 1번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이게 1번이에요. 내용.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세 번째, 회개하라. 그죠? 이 내용이에요. 때가 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뭐가 회복되시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하에서 이 땅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완성된 형태로 가게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완성된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으로 장시간 세금을 내면서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국민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줬는데 계속 미국의 법을 안 지키고 한국의 법을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유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그동안 지었던 죄 다 회개하고 네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전부 다 네가 감당하고 와라. 우리는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 특히 중세 말기에 면죄부가 횡행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냐면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자손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감당하느라. 그죠? 종교개혁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종교개혁 주일인데 오늘이 종교개혁은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마치 여러분 지금 집에서 그냥 꼴통 같은 짓 하면서도 안 쫓겨나고 있는 그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세 놈이나 있습니다. 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사실 일주일쯤 전에 쫓겨났어요. 우리 아들들 두 놈이 싸우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벌받고 밤 12시에 쫓겨났어. 난 자버렸어. 잠이 오대요. 매정한 아빠인가 봐. 잠이 오더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집을 한번 쓱 둘러봤어요. 나는 애들이 어디 있을 거라고 예상했냐면 문 바로 밖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문을 열었는데 없어요. 집 안에도 없어.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어디 갔어? 그랬더니 교회 교육관 가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교육관 가서 그래도 어디 얼어 죽을까 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관 가서 자고 있어요. 쫓아내버리고 싶죠. 왜냐하면 그 녀석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와 나와 사이에서 태어나서 내 자녀인 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버지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내 자녀라면 나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아빠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예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몇 가지 이야기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회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괜찮다 위안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구약 성경에서 회개는 회개라고 번역이 안 돼요. 다 돌이키다라고 번역을 해요. 구약의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다 돌이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은 서울로 가라고 하는데 부산을 가고 있으면 회개는 어떤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서울로 가는 게 회개지. 아이고 부산으로 가지 말랬는데 가서 참 죄송합니다. 가서 해운대에서 좀만 놀다 올게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질서가 깨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요, 하나의 규칙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내가 나가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은 꼬박꼬박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는데 아니 하나님 그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교사도 하는데 내가 성가대도 하는데 내가 차량 운행도 하는데
청년이 이 정도면 됐지요. 여러분, 이건 규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스리시길 원하신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자꾸만 돌아다니니까, 아들아, 하루에 공부할 때는 꼭 책상에 2시간씩 앉아 있어야 돼. 어느 날 가보니까 이놈이 책상에 앉아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서, 아이고 참 아빠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요? 귓방맹이를 흘러가고 싶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왜 때려? 앉아 있으라며. 앉아 있으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 지키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린 가장 행복해요. 왜?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왜 하나님 나만 목사로 부릅니까? 다 불러가지고 고생시키세요 하고 싶었는데 안 부르시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개척한 지 13년이 됐는데 한 명도 신학교를 안 가가지고 내가 지금 굉장히 억울합니다. 내가 왜 나만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말이지. 여기 다른 사람은 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잘 살고만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뭐 밥도 맛있는 거 좀 사드릴게요. 돈도 많더라고. 근데 그거는 오야복 마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며 3년을 살아봤는데 너무 내 마음이 불행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삶아 드시든지 구워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24살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규칙으로 이해했다고요. 회개를 그저 입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려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건 규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얼마나 주일 성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그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러 딱 서울에 올라왔는데, 야,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 주일날은 안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 빠지는 거 이퀄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규칙을 지키는 신앙이 한국교회 파다해요. 여러분,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뱉지? 막 쓰레기 어디다 버리지? 해가지고 막 주머니 넣고 있는데 어떤 애가 휙 버려. 짜증 나요, 안 나요? 교회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자기는 규칙 지키는데 저 사람들 안 지키는 거야. 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을 불어서 먹는 거예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이거 정죄하는 게 교회가 됐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삭개오도 변화시키고 수가성 여인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삭개오,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은 교회에 못 오게 돼버렸어요. 왜? 바리새인들 때문에. 왜? 오면 저런 더러운 놈 끌어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건 여러분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썩어도 준치라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종자가 집사 아들하고는 달라. 주일날 교회를 빠져? 11조를 떼어먹어? 이런 건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나를 붙들어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수도 없이 부르셨는데 대학 들어가서 세상 맛을 한 달 보더니
바로 때려치고. 여러분, 이런 흉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그 삶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주일날 떠들지 말라, 빠지지 말라 그러면 애들은 대학생이 될 때를 기다립니다. 서울 애들은 외국으로 대학을 가고요, 지방 애들은 서울로 대학을 와요. 왜요? 교회 안 다니려고. 진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방 애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교회 안 다니려고.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거면 돼요. 말쟁이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많아요. 말쟁이들은 많다고. 그러나 삶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진짜 그때 그 선생님은 참 행복하셨고 너무 인자하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모습은 아무나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다운 교사가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포교회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정말 한국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는데 여러분들이 밑거름 되시고 여러분들도 그 사명 가운데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